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일일 부흥의 첫 시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우리 일일 부흥회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히사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러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코람디오 성가 하나님께 찬양 응원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뭐 소개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서창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지난번까지 선교 주일도 또 선교사 선교 보고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의 말씀을 거의 국한돼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부흥회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카고 한인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또 작은 교회에서 또 크게 부흥을 시키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이제 어린아이 적의 모습에서 어른의 모습 성장을 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회를 사명을 다시 감당하려 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또 후원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목사님께 주신 하나님의 그 달란트와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 제2의 사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시게 될 때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주시는 양식을 잘 받아 먹어야만이 건강하게 됩니다. 그죠? 잘 안 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드시고 또 잘 새겨 들으시고 또 그것을 내 영의 양식을 삼아서 나도 이제 좀 더 성숙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겠다 그런 다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게 될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를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선교 보고를 했었는데 오늘은 부흥 강사로 왔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또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저 때문에 오셨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보고 싶어서 또 매주일 주일이 기다려지고 여러분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 들어오는데 귀에 확 들어오는 소리는 트럼펫 소리였습니다. 교회 합창단이나 또 이렇게 찬양팀에 트럼펫 연주자들이 뭐 큰 교회, 대형 교회에는 흔치 않은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트럼펫 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악기 소리 중에 하나가 트럼펫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영어로 보면 트럼펫 사운드예요. 트럼펫 사운드. 트럼펫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군대에서도 이 기상 나팔이라든가 취침 나팔 또 무슨 전쟁의 무슨 신호 같은 거 할 때 이 트럼펫 소리로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트럼펫 사운드가 멀리 분명하게 멀리까지 나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펫은 우리 이 기독교하고 성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오신실하신 주 거의 매일 아침 저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십니까?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영어로 faith, 믿음이 faith잖아요. faith에다가 F-U-L, full을 붙이면은 형용사가 되잖아요. faithful, 믿을만하신 분, 신실하신,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고 약속대로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임천교회 한 번도 목사님께 제가 무슨 뜻이냐고 안 물어봤는데 제 추측컨대 천국이 임한 교회 이런 의미에서 임천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2만 천국, 교회가 여기 이 세상에 지금 2만 천국이잖아요. 임시 천국이 아니라 2만 천국, 임천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참 은혜로웠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성가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유일할 수도 있어요. 여성 대원보다 남성 대원이 더 많은 교회입니다. 대부분 보통 교회들은 여자 대원들이 3배 내지는 4배가 많아요. 남성들이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인데 거의 제가까지 다녀본 교회 중에서 세계 유일한 교회, 남자 성도님 대원들이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아주 남성들의 그 우렁찬 찬양 소리 너무 좋았습니다. 여성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 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인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 The chapter of faith. 믿음의 챕터, 믿음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히브리서 11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습니다. 믿음이 좀 우리가 항상 긴장하고 믿음 좋은 상태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믿음에 좀 나태해질 때도 있고 나사가 좀 빠진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한 자리에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믿음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를 받고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다시 한번 나도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장, 맨 처음에 아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에녹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녹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사람.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2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기적들을 행했는지, 엘리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에녹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에녹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그런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5절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의 믿음을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우리도 믿음이 있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왜 에녹에게는 일어났는가? 도대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그의 믿음은 3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참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기쁨만 되진 않죠. 근심거리가 될 때도 있고 화나게, 특히 뭐 중학교 2학년, 중2가 제일 무섭다면서요. 예, 이 사춘기 되고 뭐 이러면은 죽으라고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정말 힘들죠. 그러나 이 자녀들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손주들 어때요? 손주들. 손주는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예, 저도 손주가 셋이 있어요. 셋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기뻐요. 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예요. 우리 손주들이. 에녹이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을 주는 존재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녹만 생각하면 기뻤어요. 우리 손주를 생각만 해도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녹을 생각만 해도 기뻐하셨어요. 한번 좀 도전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도 그러실까? 나의 믿음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생각하는 거나 마음 이런 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쁘게 한다라는 말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단어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히브리어가 한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에서 다시 한번 계속 좀 비춰주시죠. 이 구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언어든지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복함으로써 강조합니다. 특히 히브리의 문법은 반복할 때 강조를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지죠. 에녹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행은 뭐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이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즐겁게 대화하면서 즐겁게 그 길을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걸어가는, 함께하는 인생 전체를 365년 동안 그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하는 그 삶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행이라는 거 그냥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있죠. 긴밀한 친밀한 관계,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인생도 오래 사셨고 인생의 경륜도 있고 지혜도 있으신데 저의 20대, 저의 30대를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직장을 옮길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아버지를 인정하잖아요. 아버지를 존중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조언해 줄 때에 그 조언에 따라요. 아버지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진짜 리스펙트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다 알아서 해. 하고 나서도 아버지한테 알려주지도 않아. 뭐 아버지에게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아버지는 뭐 알 필요 없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안 좋죠? 존중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꼭 기도라는 세팅에서 하루 종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한 10분 시간 내서 뭐 30분 시간 내서 그 시간에만 기도하고 나머지 24시간 살아갈 때 거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는 그 삶이 에녹에 동행하는 삶이었고, 야 너는 됐다. 야 300년 동안이나 나하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합격! 이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서 5절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획득했다,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따라야 할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5절만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6절은 일반적인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6절 역시 5절에 나오는 에녹의 믿음을 계속 연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6절 다시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두 가지 믿어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 가진 분 있어요?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존재해, 지식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한 마틴 루터 목사님 있죠?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1517년에 이렇게 개혁해야 한다 하는 종교개혁의 95개 조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잖아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여기저기서 이제 너무 교회가 썩었다, 이제는 정말 개혁이 돼야 된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더 스위스 여러 나라에서도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위기를 느낀 이 캐톨릭 교회가 협박을 하기 시작했죠.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둬라. 계속하면은 신부직을 이제 파직을 하겠다. 그리고 너를 완전히 파문을 시키겠다. 완전히 이름을 제명을 시키겠다라는 신부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것과 또 죽음의 위협, 상당히 위협을 받았어요. 뭐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완전히 뒤집고 새로운 이제 개신교를 만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천주교 안에서 개혁하는 것을 원래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된 거예요. 두렵죠.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자기 서재에 있으며 집안에 있으면서 두문불출했어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틴 루터의 아내 캐서린 사모님이 장례식 때 가는 까만 상복을 입고 목사님 마틴 루터가 있는 그 서재에 들어왔어요.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누가 죽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웃으며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시냐? 당신이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이렇게 힘이 빠진 걸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팡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주님이 살아계신데 하고 크게 회개하고 결심을 하고 다시 시작해서 종교개혁을 완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뭐 사업이 실패하거나 큰 좌절을 맛봤을 때, 실패했을 때,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차라리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 세상과 단절하고 그냥 집 안에만 있고 바깥에 안 나가고 아무도 안 나가고 이제 세상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뭐를 걱정하냐는 거죠. 왜 걱정하냐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방이 다 막히고 1%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판단될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씀하시는 에녹의 두 번째 믿음은 그런 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시대가 되어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그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그것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구원받으면 됐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굉장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영어로 그런 사람, 저 사람 굉장히 쿨하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상을 사모하고 상 받는 거를 좋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가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아들로 이 왕자로 애굽의 그 대국의 왕자의 직을 40세에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로 했던 그 결단의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의 상 주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천국에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하나, 어떤 사람은 면류관 2개, 천국에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 하나도 없고 개털 모자를 쓰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됐지, 천국에서 개털 모자를 쓰면 어떻고, 면류관을 하나 쓰면 어떻고 2개 쓰면 어때? 저도 그렇게 좀 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많은 환상을 봤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마게도냐 환상이나 여러 가지, 또 그는 직접 천국에 갔었죠. 3층천, 천국을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면서 내가 천국에 가서 그냥 묘사를 잘 하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상급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천국을 갔더니 그 상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는 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가 다 마쳤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순교의 제물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두 종류의 헌신, 두 종류의 공적이 있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집을 짓는 것,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고 헌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남는 헌신이 있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공적인지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불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 공적과 해를 받는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보시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상급이 있는 공적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뭐를 받아요? 해를 받는 공적, 해를 받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해요. 그러나 자신은 무엇은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약간 좀 찝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찜찜하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무 감사해요. 구원은 받으니까, 천국은 가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나 공적이 하나도 없는, 상급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거를 뭐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죠. 아쉬운 구원이죠. 뭔가 2%가 부족한 구원이 아닐까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의 물질을 드려요. 우리의 달란트를 드려요. 우리의 은사를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목숨을 드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행위예요. 순종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교회를 섬김으로, 성도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이 있고, 어떤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그런 짜투리, 또 뭐 쓰레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루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헌금궤를 이렇게 놔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을 내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헌금궤를 대하에 앉으셨어요.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헌금궤 앞에 예수님이 의자에 앉으신 거예요. 얼마를 내나, 얼마를 내나. 근데 부자들은 지나가면서 큰 돈을 많이 내는데, 한 가난한 할머니가 오는데, 과부가 오는데 2렙돈, 한국 돈으로 따지면 500원, 1000원. 여러분에게 대부분 1000원도 귀한 분이 있지만 거의 모든 분에게 있어서 1000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너무나 적은 돈이니까 2렙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주님은 내가 얼마를 냈느냐 절대 액수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너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드렸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돼서 제가 갈 때 70명, 80명 정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 교회 건물을 사서 갔는데 증축을 2번이나 했습니다. 크게 증축을 2번 했는데 건축할 때 하루는 제가 이제 교회 목욕실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이 종이에 신문지로 기억했는데 종이에 이렇게 싸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으로 바칩니다. 보니까 3,000불 같이 한 한국 돈으로 400여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되는. 근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가난한 분이에요. 미국에 이제 와서 사시는데 노인 아파트, 그냥 그 저소득층들이 이제 사는 아파트거든요. 그 노인 아파트에 사세요. 그 연금을 받으면서.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아기를 낳는 집이 있으면 그 아기 난 집에 가서 그 산후조리 해주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받은 돈을 몇 년을 모은 거예요. 이 권사님의 전 재산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축복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축복하시고 몇 년 전에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저는 확신해요. 그걸 받는 순간 과부의 2렙돈이 생각이 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생활비 전부를 바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었는데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런데 처음에 팔 때는 이걸 다 바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중간에 돈이 아까운 마음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바쳤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헌금을 바치러 아나니아가 왔는데 그것을 바로 알아본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부부가 말을 맞췄죠. 입을 맞췄어요. 부부가 입을 맞출 때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삽비라 아내가 왔는데 베드로가 묻죠. 너 이거 너희 또 땅값 바친 거 전부냐? 네, 판 거 전부입니다. 또 삽비라도 참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죠.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천국과 같은 모습이 나와요. 부자들은 땅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바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풍요로웠고 천국 같은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이 컸던 것 같아요. 그걸 팔아서 다 바쳤어요. 그게 4장 마지막 절이에요.
5장 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했는가? 이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바쳐야 되겠거든. 나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거든. 남들이 다 하는데 아마 분위기에 휩쓸렸는지 체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는 아직 믿음의 분량이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다 바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절반만 바칩시다. 그렇게 하면서 부부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다 바치고 싶은데 저희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라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던 시간을 드리던 무엇을 드리건 간에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되냐면 나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죠.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섬기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동기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동기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물질을 바치던, 여러분이 시간을 바치던, 여러분들이 정성을 바치던, 무엇을 바치던 간에 먼저 여러분 마음을 살피셔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바쳐서는 안 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상급이 있는 그러한 구원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과부의 두 랩돈처럼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10계명 끝나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의인의 자손은 천대를 축복하신다. 악인의 자손은 3, 4대를 징벌하신다. 의인의 자손은 천대를 축복하신다. 천대, 천세대, 천세대, 1000세대.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1000세대면 3만 년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1000세대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의인의 자손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친할아버지 쪽, 저희 외할아버지 쪽, 할아버지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희 친가는 평안북도 철산, 평안북도고요. 저희 외가는 충청도 논산 쪽 연산.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분이 다 선교사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저 이렇게 해서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저희 친할아버지도 굉장히 헌신적으로 교회, 이제 시골 교회 목사가 없는데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영수라고 불렀어요. 영수를 하시면서 또 이제 일대 초대 이제 장로를 하시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어요. 또 외할아버지는 또 선교사한테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고 미션 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세브란스 의대를 1900년대 초에 이제 거기를 나오셨어요. 의사셨어요. 상해 가셔서 병원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독립유공자로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섬기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중에는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또 장로가 되셔서 27의 장로가 되셨대요. 피난하셔서 목수이시면서 이제 건축하는 일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50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고혈압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짧은 인생을 사시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3개를 건축을 하셨어요. 직접 설계를 하시고 또 이제 총 감독을 하셔서 직접 목수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지으셨어요. 하나는 피난 전쟁 중에 부산에 피난민 교회를 하나 세우셨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오류동에서 교회 하나, 또 영등포 신길동에서 교회 하나.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지금도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집은 넉넉하지 못했어요. 가난했어요. 유산으로 물려준 게 없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 아버님이 자랑스럽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헌신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후손들이에요. 저희 후손들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고 선교사들이 나왔고 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민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특히 시카고 지역은 이민 목회 중에서도 목회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목회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계속 한 해도 빠짐없이 교회가 계속 부흥을 했어요. 저는 제 공로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의 자손은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저희 또 자녀가 또 아들이 또 지금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에녹과 같은 믿음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한 그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 믿음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이 쌓아놓은 엄청난 기도의 그 공덕이 자손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자손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에녹과 같은 시대예요.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가장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조금 지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던 한탄하고 후회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은 믿음을 지켰고 그 증거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금 천국에서 그 상급을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에녹을 여러분 믿음의 본으로 삼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도 상급과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핏값 주고 세우신 임천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의 믿음과 삶을 배웠습니다. 에녹의 헌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천교회 모든 권속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우리의 믿음이 에녹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임천교회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